먼저 우리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고역, 괴로움, 또 그 하는 일들이 아주 엄격하게 종살이를 했다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들도 많이 있었고 고난으로 마음도 약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셔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시기만 하면 그냥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2천만 명 이상이 되는데 한 나라인데 이들을 그냥 순식간에 고치시고 몸을 강건케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요. 그것이 시편 105편 37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시편 105편 37절과 38절입니다. 시편 105편 37절 38절. 여호와께서 이들을 인도하여 나오실 때 종살이하면서 못 받은 돈도 다 받게 하셨어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막 노동으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한번 손을 대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의 길이까지 전부 치료 안 받고 강건한 모습으로 이제 출애굽을 이들이 하게 되어졌어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한번 손만 대시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전부 나왔어요. 은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몸도 강건하게 나와서 광야를 이제 갑니다. 근데 광야를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이제 테스트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들이 내 말을 잘 순종을 하는지, 문제 앞에 섰을 때 나한테 기도를 하는지 아니면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지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이 시험해 가십니다. 한번 이 시험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패스를 하는지 실패를 하는지. 출애굽기 15장 앞쪽으로 가세요.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고 우리 모두도 항상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원망으로 잘못하는지 다 강건하게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광야를 가는 중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입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길을 행하였는데 물을 얻지 못한지라. 사흘을 물을 못 마셔보세요. 마라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쓴 물이 문제입니다. 그저 여기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물은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근데 써서 마실 수는 없는 물이라는 그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백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 했어요? 원망하여 가로되. 여기 이 구절이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나 백성과 달리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한 사람만 제대로 해도 다른 사람이 살고 죽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라. 여호와는 주님이시여. 한 나무를 지시했다.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를 지시하시니 그가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쓴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아졌더라. 물이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보여주는 거에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라는 걸.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한 겁니다. 이 쓴 물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모세 빼고 백성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종살이에서 나왔을 때 다 치료함 받고 강건해졌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원망함으로써 이들이 이 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본인이 직접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무슨 얘기죠? 치료함 받으려면 물이 있을 때 원망하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은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러셨사오니 저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물이 달게 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먼저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를 먼저 믿어야 십자가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치료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그냥 치료해 주세요. 십자가 없이 치료해 주세요. 치료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백성에게 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사상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절대로 병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여주는 것처럼 불평이나 원망이 우리에게 병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의사들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병의 원인은 불평, 원망, 그러니까 웃으면 건강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병을 가져오고 그리고 병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병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 그래서 낫고 싶고 강건하고 싶으면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이 쓴데 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불평은 성경은 죄라고 아주 단언을 합니다. 뒤쪽으로 보입니다. 이제 계속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 21장입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산이고 사막이고 그러니까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며 기도한 게 아니고 이 길이 힘드니까 힘을 주세요 이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기도는 온데가 안 되었고 원망하며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식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싫다 싫다 없다 없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보내어는 원어는 let go입니다. let go. let go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이 하나님께서 사막에는 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사막이든지.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꽉 근처를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가 let go, 그냥 손을 그냥 펴버린 거예요. 보호막을 그냥 탁 터버리니까 보낸 거로 여기에는 해석을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let go, 그냥 손을 풀어버렸더니 들어가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뱀이 없던 거를 창조해서 물게 한 게 아닙니다. 뱀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은 보호를 하고 계셔요. 근데 아까 그랬죠? 원망이 병과 독을 우리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막 죽으니까 7절에 보세요. 죽으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꼭 누가 죽어야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게 또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물어버리는 건 우리가 원망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모세 이제 치료하는 것도 그냥 치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장대는 아까하고 똑같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장대. 달아라.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놋이라는 것은 성경이 항상 심판 저주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놋뱀은 저주받은 심판을 예수님이 이거를 다 받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놋뱀.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저주, 우리가 받을 것. 예수님의 상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예수님 상징을 십자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렇죠? 사탄의 공격을 받은 자마다 놋뱀을 본즉, 예수를 본즉, 우리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예수의 상징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우리의 죄사함과 병고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저도 어떤 때는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돌아봅니다. 내가 무슨 범죄한 것이 있는가, 실수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항상 같이 주시는 게 병고침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하면, 실수하면 벌써 우리 마음에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이 오잖아요. 그러면 몸도 아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이 꼭 포함해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같이 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봤는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시편 103편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둘 다 해결을 받습니다. 시편 103편 2절과 4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너의 모든 뭐라 했어요? 죄악을 사하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항상 이 두 가지 같이 주십니다. 죄사함과 병고침 항상 같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그를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 두 가지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건 은택이니까, 은택은 내가 구해야 받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베네핏이, 은택이 있어도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항상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신약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성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뒤쪽으로 신약의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강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병원이고 약국이 돼야 되죠. 우리가 먼저 병원 약국이 되고, 하나님이 의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찾아가면은, 그러면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시니까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로 두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계시다 하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를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 집에 방 안에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을 하시더니, 사람들이, 아마 이거 4사람일 거예요, 들 것으로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이 들것채로 그냥 메워서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가정집이니까 문 앞에 사람이 꽉 차서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상황이 들어갈 수 없으면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붕 위까지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메어 달릴 것이냐. 돌아갈 수 없으므로 상황이랬는데, 이들은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칼로 돌려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들것 채로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뭘 봤다 그랬어요? 믿음입니다. 왜요? 들 것을 본 게 아니고 병자를 본 게 아니고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행함이거든요. 행함. 그러니까 넷에다가 환자니까 5명의 믿음이 예수님 눈에는 아주 크게 보인 겁니다. 와우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로 선언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기뻐해라. 너의 죄사함을 받아내니라. 왜 너 중풍병에서 낫다 먼저 선언 안 하고 왜 죄사함을 받았다 먼저 선언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모든 죄의 이 병의 원인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죄사함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도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는데 만약에 내 마음에 죄책감이 꽉 있으면 이거 기도해도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먼저 죄사함을 받아버리면 몸 치료받는 것은 아주 수월해집니다. 소자야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하노라 하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 악한 말을 하는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런 걸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첫째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중풍병자한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풍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중풍병자한테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아예 의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은 마음에 상도 하지 마라. 뭐냐?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 니네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어렵지 주님 말하는 거면 이 두 가지가 나한테는 다 쉽다 하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사함 주시는 거 하나님께 쉬운 일이고 우리의 병 고쳐주시는 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주님한테는. 10절 그러나 인자가 항상 예수님이 인자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바꿔서 해석해야 됩니다. 니네가 지금 볼 때 내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지. 인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죄 먼저 사하고 두 번째로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두 번째로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제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는지라.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라. 그리고 많은 우리의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고 병의 원인은 불평할 때 내가 병을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불뱀이고 그것이 사단이고 그것이 나한테 독이 된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고 믿음으로 끝까지 지붕 위까지라도 올라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하심과 죄사함을 주신다 하는 걸 오늘 잘 기억하셔서 우리 죄사함도 받고 병고침도 받아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종살이에서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그들을 찾아가셔서 순식간에 그들을 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광야로 이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이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물이 없을 때, 문제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들이 나한테 간구하는지, 원망을 하는지 시험하시는, 이 시험에 저희들 주님을 믿은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가는 이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테스트에 저희들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마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어 달리고 주님께 구함으로써 해결받고 치료함 받고 사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